여러분도 아마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라브리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라브리 공동체의 설립자예요. 라브리 공동체가 뭐 하는 데냐? 이 라브리라는 뜻이 쉬다 이런 뜻이에요. 뭐 평강, 뭐 쉬다, 뭐 이런 안식, 뭐 이런 뜻인데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죠. 뭐냐면 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 신앙적인 어떤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바른 가치관도 세워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라브리 공동체인데, 스위스의 이 프란시스 셰퍼의 집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게 전 세계로 이렇게 쭉 퍼져나가서 우리나라도 뭐 강원도 양양인가 거기 가면 그 라브리 공동체의 그 쉼터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프란시스 셰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특별히 이 사람은 무슨 뭐 신학자로 이렇게 유명하다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신앙적 질문을 그야말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답을 해주는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워낙 유명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언젠가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갔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미국의 젊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많이 모인 데서 이렇게 강연을 그렇게 하게 되었다지요. 근데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의 내용이 예상치가 않습니다.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 강연의 그런 어떤 내용이 뭐냐? 청년들한테 강연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행복을 당신들의 삶의 목표로 삼지 마라 이러는 겁니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고 그래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셰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스도인 청년들 거기 모아놓은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람은 행복을 구하지만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않고 거룩함을 목표로 삼고 거룩함을 구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의 상식은 행복하게 사는 것.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셰퍼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걸 목표로 사는 게 아니다. 정작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할 것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특별히 미국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문제가 뭐다? 행복은 열심히 찾으면서 거룩함은 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셰퍼의 이 말을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행복이 필요 없고 불필요한 것이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게 목표와 그 결과가 전도가 된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셰퍼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결과라는 겁니다. 행복은 어떤 일의 결과로 나오는 게 행복이에요. 결과인데 그 결과를 자꾸 목표로 삼고 찾아간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목표는 뭐라 그럴까요? 다양한 사람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면 사람들은 뭐합니까? 행복해합니다. 행복이 목표가 아니에요. 행복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면 그 이룬 결과로 행복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서 쫓아가니까 행복을 얻지도 못하고 행복이 뭔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갈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셰퍼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이야기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뭐냐? 미국의 젊은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맨날 행복만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더라. 이 말은 뭐예요? 거룩이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거룩을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뭐가 있다는 겁니까? 행복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막 고생만 진탕하시다가 참 힘들겠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우리 어른들 고생 젊었을 때 많이 하시고 그렇게 자녀들 키우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전에 고생한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악적인 것일까요? 고생이 너무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고생이라고 다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고생한 걸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의 관점들이 조금 이상하게 많은데, 현실에 충실하라,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게 현실을 즐겨라, 지금을 즐겨라, 뭐 이런 말들, 이런 풍조들이 다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을 했습니까? 고생도요, 기분 나쁘고 안 좋은 것도 있고요, 정말 기쁘고 행복한 고생도 있어요. 어떤 고생일 때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전에 했던 고생이 기쁘고 행복한 고생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내 자식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내 자식들은 좀, 우리 가정이 좀 잘 살 수 있다면,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그 고생이 그게 괴로운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이고, 뭐 오늘 저기지, 미래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많이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가 없으면 오늘이 행복하겠습니까? 미래가 없으면 오늘이 행복할까요? 미래가 없으면 오늘 행복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행복한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오늘 행복이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 그런 차원에서 행복 자체를 갖다가 추구하는 것이 뭐다? 문제가 많다라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고, 진정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인 청년인 경우에는 거룩을 추구하라. 거룩은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서 뭐와 같아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뭐가 있다는 거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 거기 있어요. 아이고, 뭐 맨날 뭐 하나님 뜻만 따라서 한다는데 뭔 행복이 나에게 있겠노?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목숨도 버린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그렇게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안 해보고 나서 우리가 뭐 그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추구할 것은 뭐다? 적어도 다양한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프란시스 셰퍼가 미국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에게 도전했던 것은 뭐다? 거룩을 목표로 삼아라. 거룩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가는 그곳에서 뭐가 생긴다? 행복이 생긴다는 겁니다. 행복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이라 소리를 들었지만 거룩을 추구하지 못한 그 결과로, 행복만 추구했던 그 결과로 낭패를 당하고 오히려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고 지난 주일에도 살폈습니다만, 롯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롯은 행복하고 싶었어요.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지만 그거보다 더 행복하고 싶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사는 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좋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화려한 곳을 보고 나도 저기서 살면 정말 행복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소돔을 들여다보면서 나도 저기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나도 저기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그야말로 육신에 속한 자였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육신에 속해서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롯은 어디입니까? 거기를 향해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찾아서 안목의 정욕을 쫓아 육신의 삶을 산 결과 롯에게 다가온 것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참혹한 불행이었다라는 사실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롯이 육신의 삶을 산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한번 살피면서 잠시 오늘 은혜를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 제가 메시지의 제목도 롯이 산 그 삶, 육신적인 삶이 그에게 가져온 결과를 한번 살피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자, 롯이 육신의 삶을 산 결과, 이게 결국은 행복하지 못한 삶의 전형을 말하는데 어떤 결과가 그에게 나타났는가? 롯이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그야말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그 결과는, 첫째는 소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인정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 인정받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꾸로죠. 우리는 항상 행복을 추구하는 경우는 뭡니까? 행복하면 내가 인정받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받아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지, 뭐 행복을 찾다가 인정받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롯은 뭐예요? 소돔에 내려가서 사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죠. 근데 롯은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천사가 소돔 성을 그야말로 멸하기 위해서 거기를 쭉 내려갔는데 그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천사들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시간이 이제 이미 저녁 시간이 다 되어올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추론을 합니다. 어떻게 추론을 하느냐? 다수의 사람들은 롯이 그 소돔의 재판관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성문에 앉았다는 소리를 대부분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앉았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관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일반적으로 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소수의 다른 의견들도 있고 그 다른 의견들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다 맞아요. 다 추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고 또 이럴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럴 때는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다수의 의견인 롯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거기 성문에 앉아 판단하고 있었다, 재판을 하고 있었다라는 관점으로 이걸 보기를 원합니다. 롯이 재판관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롯이 무엇이 간데 이방에서 있다가 들어간 그야말로 타지인이고 밖에서 굴러온 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롯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롯은 부자예요. 그죠? 롯은 부자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 롯의 짐승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해주셔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좀 나눠보자 이래서 나눠서 거기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은 일단 부자예요. 그 시절에 이 재산이 많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죠? 완력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이야 재산 가지고 마음대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법이 있으니까. 지금도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은 법이 막 엉터리같이 진행되고 이상하게 진행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난데 이때는 무법천지예요. 그죠?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모든 것들을 다 좌우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재산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롯은 누구의 후광을 받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광을 받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저기 북방에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위시한 5개의 왕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소돔을 다 유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다 끌고 갔어요. 재산도 막 뺏어서 끌고 가고. 그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거기를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 붙잡혀가던 포로들을 다 끌고 내려오고 재산도 다 다시 뺏어가지고 왔을 때 소돔에다 갖다가 그걸 준 거예요. 그죠? 소돔 왕 베라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잖아요. 굉장히 기뻐하고 막 이럴 때에 그걸 갖다 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광을 받고 있는 롯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서 인기가 있었겠죠.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뭘로 한 겁니까? 재판자의 자리에 세운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광도 있고 또 재물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롯은 재판관이었다.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롯, 그 지역에서 권세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롯.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롯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9장 9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은 이미 법관이에요. 이미 앞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법관이에요. 이미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네 집에 들어온 그 2사람 내놔라. 우리가 상반하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지 마라. 안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법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뭐고?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어디서 굴러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롯이 법관인데, 롯이 법관이잖아요.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관한테 이자가 어디서 굴러먹다가 들어와서 우리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뭔데 그러고 있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롯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법관으로 어떻게 왕이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베라가 이전에 아브라함의 그 덕을 생각하고 그래서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부자고 그러니까 좀 얻어먹어서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소돔 백성들은 기분 나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어디서 굴러먹다가 와서 우리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언제부터 우리 일을 가지고 재판했는데?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롯은 이미 재판관이고 법관인데, 네가 재판관이냐? 어디서 굴러먹다가 와서 재판관질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롯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을 겁니다. 자기가 재판관이 아니면 좀 덜해요.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너 왜 재판관 노릇하려고 그래? 이러면은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말 거예요. 근데 내가 재판관이에요. 근데 네가 뭔데? 네가 왜 재판관 노릇하려고 그래?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짜증나겠죠? 그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경험해봤습니다. 저는 조금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입니까? 제가 이전에 군대 갔을 때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사 달고 이렇게 딱 입대를 했어요. 요즘은 하사 그러면 간부 이래가지고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일종의 직업이 되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하사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저희는 의무복무로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것이죠. 나이도 어리죠. 하사로 갔는데, 하사가 여러 명 있는 데 같으면 괜찮은데 하사가 저 혼자밖에 없어요, 내무반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눈치 봐야 되고, 병사들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 개짜리도 무시해요.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간부들 다 퇴근하고 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저녁 때 피곤한 거예요. 쫄병이 와서 때리고 그래요. 상병 짝대기 3개짜리가 와서 때리고 그래요. 병장들은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 높은 대장 위에 병장을 어떻게 쳐다본단 말입니까? 하사가 쳐다보지도 못해요. 맨날 두들겨 맞아요. 여러분, 쫄병한테 두들겨 맞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쁘신지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윗사람한테 두들겨 맞는 건 별로예요. 요새 자꾸 갑질 이런 거 이야기를 하죠. 윗사람한테 맞는 것도 힘들 겁니다. 근데 쫄병한테 맞는 것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있어서 차마 내가 쫄병한테 맞았다 소리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정말 괴로운 몇 달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입대하고 자대 배치받아서 쫄병한테 맞으면서 말입니다. 차라리 그냥 고참한테 두들겨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고참이니까 두들겨 패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 차라리 2등병으로 입대할 걸. 2등병으로 입대하면 맞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건 하사로 왔는데 쫄병들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그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야말로 그 상처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보통 큰 게. 여러분, 롯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겁니다. 저기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네가 뭔 재판관이고, 네가 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노? 이렇게 했을 때 롯의 심정, 저는 잘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굉장히 죽고 싶었을 겁니다. 행복을 찾아간 롯. 왜 이렇게 되고야 말았는가? 행복을 찾아간 롯이 행복을 찾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조롱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욕합니다.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언제 비판할까요? 언제 조롱할까요? 마치 소돔 사람들이 롯을 조롱한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 비판하고 조롱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안 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주석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이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 질문을 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롯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감히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겁니까? 못한 거죠. 왜요? 아브라함은 당당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 왕, 베라 왕 앞에서도, 야, 나한테 사람만 보내주고 이 재물은 네가 다 가지고 가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네 재물 하나도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신 것이 니까짓게 와서 내가 부자가 됐다 소리 듣기 싫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동행한 이 사람들 것만 주고 나머지 네가 도로 다 가져가라.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느냐?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일 때 두려워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사람처럼 보이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소돔왕 베라가 그런 참혹한 그런 비난을 받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래도 나라의 왕인데요. 막 보복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저런 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든가 말든가 소돔 사람들은 이미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거든요. 딱 보니까 당당하거든요. 근데 롯 이거 보니까 당당하지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롱을 받는 것이죠. 조롱을. 롯은 소돔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소돔의 풍습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소돔 사람들이 전부 소도마이즈, 동성애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악한 것들을 보면서 괴로워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가 그 무법한 자들의 불법한 행실에 고통하던 롯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고 괴로워하긴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보고 괴로워하면서 그 속에서 누릴 거는 다 누리고 살았던 게 누구예요? 그 소돔이 주는 그 짜릿한 맛, 그런 것들 다 누리고 살았던 게 누굽니까? 이 롯이었습니다. 롯.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 비난 많이 하죠? 비난 많이 해요. 뉴스 같은데 이런 데 보면 TV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비난 많이 하죠. 어떤 겁니까? 이 사람들 내로남불이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거 다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미국 엄청나게 욕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식들은 다 미국에 유학 보낸다고 하잖아요. 가진 자 있는 자 엄청나게 욕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는 막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니까 그런 거 이율배반이다라고 욕하잖아요. 욕한단 말이에요. 그게 롯 현상이에요. 롯이 그랬어요. 자기는 그런 데 가서 안 좋다고 말풍탄만 터뜨리면서 거기서 다 그걸 갖다가 누리고 그것을 그냥 맛에 젖어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내가 멸하라고 하는데 빨리 여길 떠나라, 여기 빨리 떠나라 하면서 손을 잡아 끄는데도 안 갑니다. 그냥 가기 싫어서 주저하고 이래요.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아이고, 내가 저기 올라가다가 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재앙을 만나서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핑계일 뿐이라는 것 성경이 또한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멀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핑계를 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처음에는 산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산까지 너무 머니까 여기 작은 성읍 소알로 갈게요. 거기까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케이, 그럼 거기로라도 가라. 너가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이럽니다. 자, 그러면 이 롯이 산으로 간다고 해서 막 그냥 바로 멸했을까요? 아니죠. 롯이 산으로 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핑계대는 거예요. 왜요? 소돔을 떠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거기는 큰 데라면 저렇게 부패했다면 여긴 작은 데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 작은 데 가서 내 숨어 있을 테니까 좀 봐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뒤에는 다시 소알에서 산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롯이. 왜요? 소돔이 폭파되는 거 보고 나서 막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나도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산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산으로 가게 되는 게 이 롯인데요. 어쨌든 그 속에서 소돔에 대해서 말은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살았지만 결국은 그걸 다 누리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롯의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고 그 미련을 끊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만 몰랐지 그 소돔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니나 잘해라 인마, 내로남불 하지 말고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이러면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롯은 행복을 찾아갔지만 사람들한테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육신적인 삶을 산 결과,
그는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칭하셨는데 의로운 자였으면 의로운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추구하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 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니나 잘해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던 것, 그게 바로 육신적인 삶의 주요한 결과였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롯이 육신적인 삶을 살고 난 결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소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자기 가족이 될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될 사람들도.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1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멀으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 소돔 사람입니다. 자, 이건 사위가 될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가 있죠. 그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800km나 떨어진 바다나람 하란까지 사람을 보내서 자기 친족 중에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롯은 그 삼촌하고 계속 같이 살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소돔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냥 사위로다가 삼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뭘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롯이 그런 관념이 전혀 없이 살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 사위들이 그래도 자기 장인이 될 사람의 말인데 뭘로 여겼다? 하나님이 여기 벌하신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한다고요? 농담하고 있네.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 심각합니다. 그래도 자기 장인이 법관이고 말입니다. 재산도 좀 있고 힘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장인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우습게 듣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기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위들이 왜 이 장인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는 하나님 얘기 요만큼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뜬금없이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러면서 빨리 떠나야 된다 그러니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장인어른,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멀쩡한데 내일인들 어떻고 그제도 괜찮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괜찮은데 내일 그런 게 농담하지 마이소. 장인께서 평소에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평소에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사시다가 갑자기 하나님 들고 나와서 하나님 하니까 자기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말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소돔으로 가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행복을 찾아갔는데 그 결과 소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가족이 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 안 하겠죠?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집에서라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집에서도 인정 안 해주고 밖에서도 인정 안 해주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뭐고 내 인생은 뭐고 맨날 그러잖아요. 많은 그 세상에 이런 가정사역 이런 거 하는 그런 사람들,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남편들이 와서 부인들한테 큰 소리 치고 싶어. 요즘은 달라졌습니다만 요즘은 그랬다가 난리 납니다. 근데 얼마 전만 해도 남편들이 와서 집에 와서 아내들한테 모소리 듣고 싶다고요? 밖에서는 내가 박해받고 밖에서는 힘들지만 집에 와서라도 좀 높임받고 싶다. 근데 집에 와서 부인이 막 저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런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죠? 밖에서 좀 짜증나면 집에 와서라도 위로함을 좀 얻어야 되는데 밖에서도 인정 못 받고 집에서도 인정 못 받은 롯,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롯은 행복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요?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롯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했어야 했어요. 비록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악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 갔다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야 됩니다. 그랬어야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누린 것과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의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집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열심히 추구했는데 거룩이라는 목표를 추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롯에게 돌아온 결과, 그리고 육신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롯에게 돌아온 결과는 조롱과 멸시와 농담으로 여기는, 외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이 될 사람들까지 그렇게 여기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힌다. 소금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전히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거룩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짓밟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까 우리 시온이 찬양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추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산 것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이런 거룩하게 구별된 삶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은 행복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행복 몰라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십니까? 반드시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서 항상 주님 앞에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커스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서커스 별로 인기 없죠. 인기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또 시골에 사는 촌놈이었으니까 시골 시장마당에 서커스 하나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갔었습니다. 저도 이제 서커스 한번 막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한 50원인가 돈을 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50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서커스 왔다 그러면 그 서커스 텐트 같은 거 이렇게 쳐놓은데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서커스는 보통 저녁 시간에 했는데 낮 시간에는 이제 그냥 막 문 열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뭐가 있나 거기 들여다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기껏 해봐야 서커스 하면 원숭이 한 마리 갖다 놓고 또 좀 더 한 데는 말 한 두 마리 갖다가 묶어놓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서커스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갔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여전히 그랬었죠. 미국의 한 서커스단 이야기가 예화로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미국의 한 서커스단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서커스단이었다고 합니다. 이 서커스단이 서커스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 서커스단에서 가장 좀 클라이막스라고 그럴까요? 제일 인기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호랑이 쇼였다고 합니다. 호랑이 쇼. 그래서 호랑이 4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조련사가 호랑이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 쇼를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인 호랑이 쇼를 하려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정전이 탁 됐다는 겁니다. 정전이. 호랑이 4마리, 그 다음에 호랑이 쇼 데리고 와서 하려고 했는데 정전이 딱 됐다. 그러니까 갑자기 장내가 우와 소리와 동시에 그냥 굉장히 조용해졌다는 거죠. 왜 조용해졌느냐? 조련사가 혹시 호랑이에게 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긴장이 확 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중석이야 펜스로 이렇게 채워져 있으니까 관중석은 괜찮지만 조련사는 호랑이 4마리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불이 확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조련사가 꼼짝없이 이제 잘못하다가는 호랑이한테 잡혀 죽게 된 것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쥐죽은 듯이 고요하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 안에서 조련사의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호랑이들한테 명령을 하면서 채찍으로 막 땅을 내리치는 소리가 이제 계속 들리는 거예요. 계속 들리고 그러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불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불이 들어오고 나니까 관중들이 갑자기 그냥 기립박수를 하고
막 갈채를 보냈다고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불이 딱 들어왔는데 그 안에 호랑이 쇼하는 사람이 멀쩡하게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관중들은 더 박수를 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 서커스가 끝난 후에 지역신문 기자가 그 조련사한테 가서 물었답니다. 혹시 아까 그 불 나갔을 때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련사가 너무 무서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무서운데 그 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조련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특성상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잘 봅니다. 그러기에 내가 호랑이를 보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다는 느낌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느낌을 주는 순간 호랑이는 맹수로 돌변하지요.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도 잘 보이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어두워져서 불이 나가니까 호랑이가 안 보여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호랑이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갔지만 안 나간 것처럼, 호랑이가 잘 보이는 것처럼 계속해서 조련사가 이렇게 하니까 호랑이가, 조련사가 두려워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동물들이 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합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두려우면 감히 위해를 가하겠습니까? 사람이 두려우면 위해를 못 가합니다. 개들도 그래서 사람을 무는 개는 바로 뭐 합니까? 안락사 시켜버리죠. 한번 문 개는 계속 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안 무섭기 때문에 계속 물거든요. 한번 문 개한테는 철퇴를 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시는 사람을 안 무니까. 그럼 요즘은 법이 개법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철퇴 내렸다가 깜빵 가는 그런 결과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뭔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호랑이는 바로 가서 사람을 공격을 하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이 나가서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이었지만 자기의 자세나 태도에 흔들림이 없이 거기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예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돔과 같은 곳은 영적으로 캄캄한 정전된 곳과 똑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그런데 호랑이와 같이 눈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지금 많은 눈들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있어요. 나는 인정 안 해서 나는 모르는지 모르지만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행복한 자로 남고 싶습니까? 내가 늘 하고 있는 자세를 계속 견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세를 계속 견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자세를 계속 견지하지 못하면 나만 망하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롯이 그렇게 한 결과가 뭡니까? 자기 아내도 그랬고 자기 딸들도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대를 이어서 자기를 눈으로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려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많은 눈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 그 삶 속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의 역사를 늘 받아 누리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